8절을 보면 사도 요한이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용인즉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가지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그 천사의 음성에 즉시 주님의 음성에 순종을 하고 천사에게 나가서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9절 중간 이하에 보시면 내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사도 요한이 천사의 말대로 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었나요? 10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여기 작은 두루마리는 제가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의 계시를 담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두루마리를 사도 요한이 책을 먹었어요. 그러자 두 가지 맛이 났다 그랬습니다. 무슨 맛과 무슨 맛이죠? 단맛과 쓴맛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단맛이 있고 쓴맛이 있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하나님 말씀에 단맛이 있고 쓴맛이 있다는 게 무슨 뜻일까? 세 가지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말씀을 읽거나 말씀을 배우거나 말씀을 들으면서 진리를 깨닫는 기쁨이 있다. 그게 단맛이에요. 그리고 많은 교우님들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주일날 예배 시간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이 시간만이라도 내 자신을 돌아봅니다.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성찰하는 기쁨이 있어요. 100% 실천하지는 못하지만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결단과 결심을 하는 기쁨이 있죠. 그 다음에 마음의 걱정과 불안함이 말씀을 들으면서 물러가고 대신 희망과 용기를 얻는 기쁨, 이게 바로 말씀의 단맛이에요. 여러분 이런 단맛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19편 103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뭐보다 달달했어요? 꿀보다 달달. 말씀이 꿀보다 달다 그랬어요. 예레미야 15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입니다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대답 안 해도 돼요. 한번 묻고 싶어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에게 단맛입니까? 수면제입니까? 제가 우연히 이렇게 어떤 분은 성경책을 안 가져가는 분이 계세요. 우연히 한번 누구 건지는 모르겠어요. 성경책을 이렇게 봤더니 군데군데 침이 있더라고요. 얼룩이 있더라고요. 이게 침인지 뭐 물인지 모르겠지만 이분이 성경 읽다가 침을 흘리면서 잤구나. 저는 성경만 읽으면은 저절로 잠이 와요. 수면제죠, 수면제. 왜 성경을 읽으면 잠이 오죠? 개인적인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일주일 내내 설교 준비를 해요. 또 오후에 또 예언서 강의도 했고 강의 준비하고 설교 준비가 제 일이에요. 근데 정말 설교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얼마나 말씀에 은혜 받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이 주일날 전하는 이 내용은 제가 받은 은혜의 한 반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걸 다 전하지는 않으니까.
굉장히 말씀을 연구하면서 은혜를 받아요. 저희 아내도 목요일마다 이 목요 성경 공부 준비를 일주일 내내 해요. 또 오후에 청년들 성경 공부 가르치는데 성경 공부를 공부해요. 그러니까 둘이서 그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야, 이 성경, 그러니까 다른 거 다 신경 쓰지 않고 성경만 연구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이제 제가 목회를 하니까 일주일 내내 또 다른 일도 많이 분주하고 설교 준비, 이게 항상 이게 쫓겨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해요. 이제 목회 은퇴하고 나면은 정말 성경만 집중적으로 한번 연구를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저에게 단맛으로 느껴지는 성경이 여러분에게 수면제로 느껴지면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의 단맛이 여러분에게도 단맛으로 느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마귀라는 놈은 가만 놔두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당 문을 딱 나서는 순간 마귀가 우리를 말씀의 단맛을 못 느끼도록 만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직장 가고 가정으로 돌아가고 삶의 현장에서 대부분 예수 믿지 않잖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부대끼며 살다 보면은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은혜, 기쁨, 이 소망의 맛을 막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서 부부싸움 한번 해보세요. 예배 시간에 은혜 받은 거 다 날아갑니다. 박살납니다. 네. 말씀을 통해서 받은 누구 한번 싸움 한번 해보세요. 직장 가서 다 날아갑니다. 네. 그뿐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살아가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조롱당하는 일도 있고 왕따도 당하고 불이익당하는 일도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말씀의 쓴맛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을 말씀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뭐를 받는다 그랬습니까? 박해를 받는다. 불이익을 당한다. 여러분 적당하게 믿고 대충 믿고 되는 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이 성경 말씀의 단맛을 절대로 느낄 수 없습니다. 맛볼 수 없습니다. 뭐 쓴맛도 맛 못 봐요. 단맛만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말씀의 단맛을 느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만이 말씀의 단맛을 느낄 수가 있어요. 시편 69편 3절은 말씀합니다. 목이 타도록 부르짖다가 이 몸은 지쳤습니다. 눈이 빠지도록 나는 나의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기다렸다는 고백이에요. 잠언 8장 10절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여기서 나는 하나님입니다. 그 다음에 빨간 것이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 여기 나라는 말 대신에 하나님이라고 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날 것이. 아멘이십니까?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성경을 보나 기독교 역사를 보나 은혜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그냥 막 주시지 않습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에 와서 다른 찬양의 은혜 받고 또는 기도의 은혜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역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가장 훌륭한 수단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설교 말씀에 은혜 받지 못하고 예배를 마치면 그 사람은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일 예배 시간마다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결단해서 한 주간 힘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모세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토록 자주 성경 말씀을 상기시킨 이유입니다. 예수님의 두 제자를 보세요. 엠마오로 가던 예수님의 두 제자를 보세요. 어떻게 했나요?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성경 말씀을 차근차근 한 구절 풀어주실 때에 그들이 무슨 고백을 했나요?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24장 32절을 보니까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래서 말씀의 단맛을 여러분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말씀을 통해 은혜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 전에 오셔서 자리에 앉아서 무슨 기도하세요? 그냥 오셔서 그냥 주부나보고 이러지 않으셔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예배 인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꼭 빼놓지 말고 기도해야 될 게 뭐냐. 한번 저를 따라 할까요? 오늘 말씀에 은혜 받게 해주시옵소서. 아멘이세요? 꼭 기도하세요. 하나님 말씀에 단맛과 쓴맛이 있다는 것은 둘째로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 볼 때 계시 받는 그런 기쁜 일, 단맛이죠.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그 기쁜 일, 단맛이지만 핍박과 순교를 각오하지 않고는 말씀을 전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현실, 쓴맛입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요한은 실제로 지금 계시를 받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있잖아요. 이 어디서 받고 있냐면은 유배지에서 받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제11대 로마 황제인 도미티아누스 황제에 의해서 파트모스 섬으로 추방이 되어서 지금 거기서 유배된 상태에서 말씀을 받고 있어요. 구약의 모든 예언자들, 신약의 모든 사도들도 말씀을 전하다가 돌 맞고 매 맞고 옥에 갇히고 추방당하고 순교를 하는 등 엄청난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사야 30장 9절 10절에서 하나님은요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한탄했습니다. 이게 혹시 우리는 아닌지 한번 들어보셔요. 그들은 반역하는 백성이요 거짓으로 가득 찬 자식들이다. 그들은 내 백성이라고 주장하지만 내가 가르치고 요구하는 것은 듣기도 싫어하는 자식들이다. 그들은 예언자들의 입을 막아놓는다. 너희는 예언하지 말아라. 옳고 바른 소리 그만하고 우리 마음에 맞는 말을 하여라. 우리에게는 속임수라도 좋으니 부드러운 말을 좀 하여라. 아첨하는 말이라도 좋으니 기분 상하지 않게 예언하여라. 이렇게 예언자들에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눈물의 예언자 누구죠? 예레미야도 이렇게 탄식하며 고백했어요. 예레미야 20장 7절 8절에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라. 예레미야의 고백이에요. 나는 말씀 전하다가 치욕당하고 모욕당하고 사람들에게 고통당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 죄송하지만 저는 설교자로서 가끔 이 예레미야와 비슷한 감정을 느낄 때가 있어요. 설교를 준비하고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저로서는 엄청난 과분한 영광이고 참 기쁨이에요. 저는 설교 준비하는 게 엄청난 기쁨이에요.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과분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에게 주셨다. 항상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문제는 많지는 않지만 가끔 이 쓴소리 설교를 듣기 싫어하거나 거부하는 교우들을 가끔 만날 때 마음이 참 써요. 그리고 이 설교를 그토록 자주 듣고 그토록 오랜 세월 설교를 들었으면서도 변화가 전혀 없는 교우들을 볼 때 고통을 느낍니다. 제 마음에. 이 아마 이 예언자들의 마음이 그랬겠구나. 결국 달게 먹고 쓰게 뱉는 것이 설교자의 운명이구나 하는 것을 가끔씩 느낍니다. 교우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단맛의 설교뿐만 아니라 쓴맛의 설교도 여러분에게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위로받고 격려받는 단맛의 설교를 그런 설교만 들으면 절대 믿음 잘하지 않아요. 양심의 가책이 오고 죄 지적하고 회개하라는 그런 쓴맛의 설교를
달게 먹어야 믿음이 자라고 뜨거워지고 변화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음식을 편식하면 안 되는 것처럼 설교도 편식하면 안 됩니다. 그냥 잘했다 하고 그 정도면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합니다. 잘 될 겁니다. 기도하면 다 될 겁니다. 단설교죠. 그 설교만 들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역대하 18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 빨간 글씨를 보시면은 그는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는 예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한다. 아합이 그랬어요. 어떤 예언자에 대해서. 그러자 유다의 경건한 여호사밧 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은 그런 말씀을 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에 단맛과 쓴맛이 있다는 것은 셋째로, 하나님 말씀은 내용상 단맛과 쓴맛을 다 포함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달게 받고 믿음으로써 구원받은 자들이 받게 될 영광과 상급에 관한 말씀이 단맛이라면, 끝까지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배척함으로써 그가 받게 될 심판과 저주에 관한 말씀은 쓴맛이죠. 여러분 성경 공부하거나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 받고 기쁨을 맛보고 그 참 귀하고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성경 말씀이 주는 기쁨과 큰 은혜를 나만 누리고 체험하는 것으로 끝이면 안 됩니다. 이 귀한 말씀을 아직도 모르는 그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주변 사람들, 마음과 영혼이 꽉 닫혀서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도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 9절 10절을 여러분 잘 보세요. 거기 보면 단맛과 쓴맛이 4번 나오는데요. 9절 10절 어떤 순서로 나오는지를 보세요. 9절 중간에 보니까 내 배에는 쓰나 쓴맛이 먼저 나와요.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단맛이 나와요. 그 다음에 10절 중간에 보십니까?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단맛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된다 쓴맛. 그러니까 이거 잘 보세요. 이 구조를 무슨 맛으로 시작해서 무슨 맛으로 끝납니까? 쓴맛으로 시작해서 성경은 이게 괜히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받을 심판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맛집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누가 생각나세요? 좋은 여행지, 경치 좋은 데 가서 너무너무 아름다운 경치를 볼 때 누가 생각나세요? 생각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애들만 생각납니까? 자녀들? 애들하고 같이 왔으면. 남편 생각 안 나나요? 아내 생각 안 납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참 누가 그러더라고요. 뭘 남편 데리고 어디 귀찮게 다니냐고. 만약에 좋은 데 가서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데 갔는데 그냥 생각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냥 나만 맛있는 음식 먹고 나만 좋은 거 보면 된다. 그 사람은 정말 불쌍한 사람이에요. 왜 불쌍할까요? 그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게 신앙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기쁨을 누릴 때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야 정상이에요. 사랑하는 내 가족, 믿지 않는 자녀,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도 나랑 같이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은혜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전도해도 교회 나올 생각도 안 하고 말씀 거부하고 교회 얘기도 하지 말라고 그러는 사람 원망하고 비난하고 그 주님이 주시는 마음 아닙니다.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말이죠 전도의 대상으로만 여기고 대하잖아요. 그 사람이 모를 것 같아요? 다 알아요. 다 거리둡니다. 그리고 설령 좋은 뜻으로 음식을 사준다든지 좋은 뜻으로 뭘 해도요 너 나 전도하려고 그러지 딱 거리두어 버립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대할 때 전도의 대상으로 대하기보다 앞서서
사랑의 대상으로, 섬김의 대상으로 만나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감동받아서 주 앞으로 나오는 여러분의 가족과 주변 사람들이 꼭 있게 되기를 축복하고 합니다. 자, 사도 요한이 천사의 말대로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자 천사가 또 마지막 말을 합니다. 11절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여기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은요, 뭘 가리킬까요? 인종, 언어, 또 지역, 신분을 초월한 전 세계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전 세계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사도 요한이 말씀을 전해야 된다.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11절 끝에 보면 예언해야 하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이 예언이 뭡니까? 우리는 보통 예언이라 그러면 점쟁이가 너 누구랑 결혼해라, 너 어디 이사 가라, 어느 직장에 가라, 무슨 사업해라, 점쟁이가 쪽집게처럼 미리 앞으로 있을 일을 얘기하는 걸 예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뜻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 예언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가감없이 그대로 전하는 대언의 의미를 가져요. 예언은 대언이에요. 대신 전하는 거, 하나님 대신 전하는. 구약 성경 예언서 17권과 신약의 예언서인 요한계시록을 제가 얼마나 많이 읽겠어요. 말씀 설교를 하니까요. 강의를 하니까요. 근데 예언서 17권 읽어보고 계시록을 수도 없이 읽으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이건 미래일을 말한다기보다는 1차 수신자들이 지금 문제에 해답을 주고 있다. 지금 필요한 말씀을 주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거는 성경 말씀을 읽거나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가져야 할 바른 태도와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그렇고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도 우리가 꼭 가져야 할 두 가지 바른 태도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따라합시다. 지금 나에게 두 가지예요. 지금 필요한 말씀으로, 나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 여러분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분 혹시 계시지 않아요? 제가 그런 걸 가끔 봐요. 뭐라고 이렇게 설교를 하면은 자기가 그걸 아멘하지를 않고 이 말씀은 우리 남편이 들으면 좋은 말씀인데, 이 말씀은 우리 아내가 들으면 좋은 말씀인데, 오늘따라 안 나왔어 막 이러면서. 물론 그 심정은 이해가지만 여러분, 이 말씀은 누가 들으면 좋을 말씀이고 이 말씀은 누가 들으면 좋을 말씀이라는 것은 설교 듣는 바른 자세가 결코 아닙니다. 모든 말씀을 들을 때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된다고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리고 언제 필요한 말씀으로요? 지금 필요한 말씀으로. 11절 끝에 나오는 말씀을 유심히 보면은요,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에서 예수님은 사도 요한에게 소아시아 7교회에 대언할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미 가물가물하죠. 소아시아 7교회 지금 입력 기억이 되세요? 에서보두 사빌라 기억하시죠? 해볼까요?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다 잘하셨어요. 그래서 7교회의 말씀을 대언하라 했는데 10장 11절에 와서는 이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세계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사명을 다시 한번 주신 것인데, 사도 요한이 받은 사명은 교회가 받은 사명이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받은 사명이에요. 이야기 하나 하고 말씀 맺겠습니다. 일본 교토에 가면은 명문 사립대학이 있는데 도시샤 대학이에요. 도시샤 대학입니다. 이 대학은 유명한 윤동주 시인과 정지용 시인의 모교예요. 그리고 이 일본 대학인데도 이 캠퍼스 안에 윤동주, 정지용 시인을 기리는
IHB가 있는 대학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많은 방송과 또 서적 등을 통해서 소개된 기독교 대학입니다. 이 대학의 설립자가 이름이 니지마 조인데요. 니지마 조입니다. 근데 이분은 사무라이 집안은 출신입니다. 그래서 아주 사무라이니까 귀족이죠. 사무라이 집안에 태어나서 미국 유학을 일찍이 꿈을 꿔요. 그래서 자꾸 해외 영어로 된 서적들을 접하는 중에 성경을 만난 거예요. 일본은 여러분 하나님 안 믿는 나라예요. 성경을 만났어요. 성경을 누가 선교사나 없는데 성경을 읽는데 성경 맨 앞에 창세기 1장 1절을 뭐라고 나오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말씀을요. 그 말씀을 이 사람이 그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을 만나요. 아니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다? 이분이 진짜 신이구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미국에 와 있던 미군 대위의 도움을 받아서 미국 유학을 떠나요. 그리고 미국 유학 가서 1870년이에요. 오래전의 일이에요. 1870년인데 일본인으로서는 처음으로 미국 대학에 학사 학위를 받아요. 매사추세츠주에 있는 에머스트 대학에서 학사 학위를 받아요. 그리고 끝나지 않았어요. 앤도버라는 신학교에서 신학 공부를 하고 1874년에 목사 안수를 받아요. 그리고 귀국을 해서 학교를 세웠는데 이게 바로 이 도시샤 대학입니다. 이 도시샤 대학을 통해서 많은 인재들이 배출돼서 명문대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인터넷 검색을 해봤어요. 일본 명문대 딱 치니까 도시샤 대학에 뜨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일본은 제가 일본 관심이 많거든요. 앞으로 일본 선교를 할 거니까요. 일본에 가면 우상단지가 무지 많아요. 가는 곳마다 우상단지, 신주단지 모시고 있는데 일본의 우상이 몇 개인가 학자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9,000개가 넘어요. 일본 우상은 다 신입니다. 다 바람도 신이고 돌도 신이고 지진도 신이고 다 신입니다. 다 조상도 다 신이고요. 신사참배하는 거예요. 다 그 신, 죽은 영혼들 다 모시잖아요. 그 일본 땅에서 대학을 세웠는데 대학 그 채플실 앞에 벽에다가 창세기 1장 1절과 2절 히브리어로 딱 새겨놓은 멋있는 대학이에요. 제가 이 도시샤 대학의 니지마 조라는 인물을 제가 접하고 나서 딱 깨달은 게 있어요. 한 사람이 말씀으로 변화될 때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가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믿지 않는 가족,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중요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잔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사람이 다 변화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가정이 천국 가정이 돼요. 지금 외짝 신앙을 가진 분들 교회 안에 많거든요. 네?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제가 여러분 다른 거 다 성격이 좋고 다 취미가 같아도 신앙이 같아야 진짜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가정 천국 되는 비결은 말씀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질문하고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의 전도를 받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얼마나 있습니까? 지금도 꾸준히 여러분의 전도를 받고 있는 사람이 과연 있습니까? 이 두 가지 질문에 예라고 대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